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날,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까지 지난주에 묵상을 하다가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9장과 1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요, 바로 복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로마서 9장이 등장하면서 조금 주제가 바뀝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국, 동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주제는 바울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정작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서 9장 3절에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토록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조국 그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과 함께 바울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얼마나 이 후손들이 많아졌냐면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남은 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란 무엇입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아니, 믿음을 시작하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실되게 믿음을 시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서 신실하게 그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는 소수의 사람이고요, 남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만 540배가 등장할 정도로 성경 66권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할 때 소수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딸들 뿐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7,000명 뿐이었고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역시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요, 이렇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21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여기서 원가지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너는 이방인들입니다. 너희들도 유대인들처럼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 역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의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의 자리에 초대받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해서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소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구원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식고 난 이후에야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것, 뜨거운 것, 눈물 흘리는 것, 감동적인 것, 그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식을 날이 옵니다. 다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지만 분명히 식어지는 기간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권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보낼 때의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릴 때, 그때서야 진짜 사랑,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지라도 결국에는 그러한 사랑이 식은 이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남은 자는 소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남은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임원을 보내셨던 한 분이요, 은퇴하신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임원으로 현직에 있을 때요,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정말 나중에는 그것이 부담스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대기업 임원을 내려놓고 은퇴하는 순간 정말 그 많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랍니다. 철저히 외로워졌고요, 곁을 지키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수,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내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 소수의 남은 사람만이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요, 내 사람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 어려움이 찾아와서 마음이 간절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느껴질 때, 그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하나님 곁을 지키는 남은 사람은 적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외롭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 5군의 통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각 교단별로요, 교인 수가 가장 많았던 시점과 그리고 2024년, 그러니까 가장 많았던 시점이 한 201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에 한번 교인 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교단 5곳만 적용했는데요, 그 시간 동안 210만 명의 사람이 빠졌습니다. 교인 수가요, 210만 명이 감소했고요,
5교단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단을 확인한다면 훨씬 많은 인원들이 빠지겠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요, 2050년이 되면 지금의 교인 수의 절반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흐름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먼저는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고요, 자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황골탈퇴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교회에 실망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가 아니라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남은 자가요,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위로 나는 것인 동시에 또한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서 씨는 남은 자를 의미하죠. 그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가 없었더라면, 그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이 없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남은 자가 없어서 멸망당한 것처럼, 남은 자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텐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치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유는 남은 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남은 자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오늘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남은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여전히 과정이지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남은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직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켜져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면서 로마서 11장 20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먼저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마음은요, 잘난 체하고 막 자기 자랑하고 이런 모습도 물론 교만한 것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한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교만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어져도 주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낮은 마음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우상 숭배는 안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귀 기울여 보아야 할 말입니다. 최고의 우상 숭배는 안심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안심하게 되고요, 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방심한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우리 프랑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었죠. 저는 프랑스를 참 사랑합니다. 이곳이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땅이고 약속의 땅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요,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이곳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장 세련되고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교양있고 지성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강력한 영적 공격이 있는 땅.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의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는 땅은요, 반대죠. 칼이 있고 위협이 있고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곳은요, 안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심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히려 핍박이 있는 땅, 역경이 있는 땅, 우리를 위협하는 땅은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번영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문화가 있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있고 화려한 예술이 있는 땅,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을 만끽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망각해버린다면, 우리가 거기에 방심하고 영적으로 끌려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그리고 그 잠듦은 영적인 죽음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틈을 내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이것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980년대 미국에는 TV에서 대중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인기가 많고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TV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근데 그 유명했던 목사님이요, 참 가슴 아프게도 안타깝게도 간통죄와 공금횡령죄로 교도소에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열어봤더니 자기가 있는 좀 감옥으로 면회를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요,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감옥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그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셨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두려운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겨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과 약속을 어깁니다. 함부로 하나님과의 소중한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친밀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의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지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잠시 꺼내서 그분을 이용했다가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다시 외면해버리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리고 그분을 가장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분으로 그를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남은 자, 우리는 남은 자로 그분 앞에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